오늘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함께하는 선교, 함께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한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다른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서로 다른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서로 다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인 데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이곳에 모인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가 서로 다른 환경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함께 모인 데에는 복음이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오케스트라가 지금 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대 위에 수십 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 그리고 첼로를 켜는 사람, 플룻을 부는 사람, 뒤에서 북을 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 수십 명의 단원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각자 손에 든 악기들은 다 다르고, 그리고 연주하는 음이 다르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한 곡 내내 딱 한 번 심벌즈를 챙 하고 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 다른 악기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각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곡을 연주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박자로, 원하는 빠르기로 연주를 진행한다면 이 악단의 소리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느껴질까요? 소음일 것입니다. 절대 아름답게 느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소음일 것인데, 그러나 만약 이 모든 사람이 하나의 악보를 보고 한 명의 지휘자에 집중해서 그 지휘에 따라서 그 악보를 바라보며 연주를 진행한다면 그 음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황홀한 음악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작품으로 여겨질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복음의 공동체란 바로 이런 곳이어야 합니다.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복음이라는 악보를 바라보며 지휘자 되신 하나님에 집중해서 함께 모여서 하모니를 이루고 음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 중 일부분이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함께라는 단어를 묵상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마음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의 사명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어쩌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은 마케도니아 지방, 그러니까 지금으로 오늘날의 그리스 북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있는 이 로마와 그리고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사이의 거리가 실제로 얼마만큼이나 되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면 그들의 함께함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갇혀있던 로마와 빌립보 교회가 있던 이 빌립보, 이 두 지점은 직선으로 이렇게 자를 대고 선을 쭉 그어보면 1000km에서 한 110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거리가 됩니다. 이는 서울에서 부산을 2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놀라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동 경로는 이것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줄로 그었으니까 짧아 보이는 거지, 1000km지, 이거를 따라서 걸어보면 이게 더 멀어지는 거죠.
이때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가는 방법은 두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육상을 이용하는 방법이었고 두 번째는 해상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어요. 육상을 이용하는 방법은 보시는 화면 로마를 찾아보셨나요? 그 부분에서 빨간색 부분이 육상 경로인데요. 길을 따라서 쭉 내려와서 알바니아라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잠깐 배를 타고 건너는 겁니다. 건넌 다음에 알바니아에 도착해서 북마케도니아를 통해서 불가리아 밑에 쪽에 있는 그리스 북부의 빌립보까지 또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쭉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 여행자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25km에서 30km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략 육상 구간만 계산해도 빠른 사람은 40일, 좀 천천히 걷는 사람이 60일이나 걸리는 큰, 너무도 긴 거리, 그 거리였다라는 것이죠. 또 배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로마의 외편에 있는 항구로 나와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쭉 출발해서 밑으로 돌아서 알바니아 쪽으로 해서 그리스 쪽 남부 쪽을 통해서 아테네를 통해서 올라가서 빌립보까지. 그런데 이 길은 육상보다는 조금 가까워요. 이제 해풍을 잘 맞이하면, 때가 좋으면 쉽게 또 갈 수 있는데, 그래도 배를 타고 가도 15일에서 20일이 걸리는 긴 거리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는 이 먼 거리를 무릅쓰고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를 위로했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너가 가서 바울에게 안부도 전하고 그를 잘 돕고 위로했으면 좋겠다 보냈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헌금도 보냈습니다. 물질의 지원도 했습니다. 그를 잊지 않고 있다는 마음을 최선을 다해 그들이 표현했어요. 실제로 에바브로디도는 이 여정 가운데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토록 긴 거리를, 쉽게 갈 수 없는 거리를 갔었던 것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수고와 마음은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 쓴 편지가 있잖아요. 그 편지를 쓴 것 또한 그것이 전달되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절대 종이 한 쪼가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정성이 담긴, 굉장히 큰 의미가 담긴 편지였던 것입니다. 서로에게 목숨을 건 정성이었고 거리를 뛰어넘은 사랑이 이 거리를 놓고 보면 참 대단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짚고 넘어가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할 수 있도록 만든 원동력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1000km, 1100km, 60일을 걸어서 가서 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만들었던 원동력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서로 남남인 아들과 엄마의 관계가 아닌 남남이지 않습니까? 서로 남인 이 사람들이 거리와 수고를 무릅쓰고 죽을 뻔한 상황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 무릅쓰고 이 연결할 수 있었던 그 동력이 과연 무엇이냐?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사명으로 여겨 감당했기에 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았던 하나님의 마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이런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다.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나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었기에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읽길 원하는데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5절에 보면 참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참여.
이 5절에 참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그 유명한 코이노니아입니다. 근데 이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어떤 행사에 이름을 올리고 자리를 채우는 정도의 참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봤다, 그냥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단어는 본래 교제, 깊은 유대감, 함께 나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참 무게감이 있는 단어입니다. 재산을 공유하는 동업자들의 관계, 서로 참여했다.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들의 관계, 전쟁에 참여했다. 이런 걸 할 때 코이노니아가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를 향해 너희가 복음의 코이노니아 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은 너희는 나의 진정한 동역자요 복음의 전우들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요. 지금 편지를 쓴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는 초대 담임 목사님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그곳에 교회를 세운 이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존경과 바라봄의 대상이었습니다. 멋지다, 대단하다, 그와 같이 되고 싶다, 그러한 마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 품고 있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서 쓴 편지를 그들이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하면 감옥 간다라는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토록 우러러보고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그런 전사, 복음의 귀한 도구 사도 바울이 늘 멋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오늘 지금 본문에 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시험 들 수 있는 상황이죠. 복음 전하면 더 잘 돼야 되는 것 아닌가? 복음 전하면 더 평화로워야 되는 거 아닌가? 평안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네요. 사탄의 유혹에 빠져들 수 있는 최고의 환경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편할 때만 복음을 인정하는 이들이 아닌 어떠한 상황에도 복음에 붙들림 받아요. 오히려 바울을 다양한 방법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하는 일에 참여하며 복음의 능력을 빌립보 교인 성도들이 살아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비친 자, 복음 안에 있는 자, 우리도 복음 안에서 복음을 실천하며 복음을 살아내야겠다 결단하고 두려움과 떨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그것을 뛰어넘어 바울의 수고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여러 곳에서 보여주는데요.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더라. 참여해주지 않더라. 동역해주지 않더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물질로 도와주고 했던 건 내가 기억하고 있다. 참여해 준 건 너무 감격하고 있다. 니들이 복음 안에서 온전히 굳건해져서 내가 감옥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냈던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해요. 또 이어서 빌립보서 4장 18절과 2장 25절을 볼까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람 보내준 것도 기억하고 있다. 이어서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사람도 직접 보내주고 물질도 보내주었던 것, 내 상황이 이렇지만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너희들 또한 복음에 갇힌 자 되어져서 복음에 쌓여져 있는 자 되어져서 내가 하는 일에 함께 동역하고 참여해줬던 것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너무너무 감사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개인을 위한 행동이 아닌 복음 때문에 행한 복음을 위한 코이노니아를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서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먼 거리와 위험 상황에 개의치 않고 복음만을 의지하며 섬기는 코이노니아의 실제 모습,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함께함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 빌립보 교회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한 마음과 기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각기 다른 도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지키고 나누는 일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말에서 나눈 오케스트라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신번지를 전체 교향악 곡 중에 딱 한 번 울리는 사람도, 처음부터 끝까지 활을 켜는 바이올린 연주자도 모두가 한 악보와 지휘자를 바라볼 때 교향곡에 없어서는 안 될 참여자가 됩니다. 양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량의 많고 적음과 지휘자와의 거리가 멀고 가까움에 상관없이 복음이라는 악보를 함께 보며 지휘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 자신의 것을 내세우지 않고 순종하며 함께 연주할 때 복음을 통한 코이노니아는 실현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구교구는 이번 미라클 선교 기간 동안 국내 강원도 홍천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돌이켜서 한번 짚어보니까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2015년부터 올해까지 11년간 총 9번의 단기 선교를 구교구는 쭉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부어주셨던 은혜가 많은지,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시간이 허락되는 만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초창기 15년부터 구교구 선교의 테마는 흔들림이 없었는데요, 가족이 함께하는 선교였습니다.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선교, 그게 구교구 선교의 테마였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현지 교회학교 여름 캠프의 교사로 섬기고, 엄마는 주방에서 주방봉사로 섬기고, 아이들은, 자녀들은 그 캠프에 소속되어져서 함께 캠프에 참여하고, 이런 것이 구교구가 지금까지 해왔던 선교의 모형이고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년 선교를 가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꼭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선교에 참여한 우리 교회 아이들을 먼저 모아놓고, 캠프가 시작되기 전에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좋게 말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이제 정신교육 시키는 시간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은 놀러 온 거 아니야? 선교 온 거야. 너희들이 캠프에서 함께 참여는 하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캠프가 준비된 게 아니야. 이 캠프는 현지에 교회 학교가 없이 어른들하고 찬송가 부르면서 1년 동안 지내왔던 아이들과 함께 기쁘게 지내기 위해서 준비한 캠프야.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거야. 너희들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고 양보해야 될 일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켜야 돼. 계속 교육합니다. 주의식 교육 계속합니다. 그럼 애들이 다들 알겠습니다. 이래요. 알겠대요.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매년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는데 애들이 두 주먹을 꽉 쥐고 참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막 간식을 나눠줄 때 먼저 받지 않으려고 애들이 참는 모습이 보여요. 다른 아이들을 섬겨야 돼. 도와줘야 돼. 그리고 애들이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는지 몰라요. 그 친구들에게 본이 돼야 되니까 예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율동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찬양도 얼마나 크게 부르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계속하면 좋겠는데 거기에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억울함이 느껴질 때마다
옆에서 교사로 수고하고 있는 아빠를 그 쳐다보는 눈빛이 아빠 나 좀 안아줘 안아줘 하는 그 눈빛을 보내요. 그럼에도 가지 않아요. 끝이 붙어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아이들의 이런 모습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코이노니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붙들고 그 선교 사역 안에 포함되어져서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코이노니아임을 더 확신할 수 있는, 또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보여지는 결과 때문입니다.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그 기간에 아이들이라고 놀러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아이들이 먼저 먹고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올해도 선교를 다녀온 후 저희 구교구 선교팀 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넘쳐요. 제일 더웠지만 제일 뜨거웠던 여름이었습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년에도 누구 만나러 가야 된다고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친구랑 같이 만나기로 약속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년에도 가겠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넘쳐요. 2000년 전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에게 있던 복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가, 이 참여가 오늘 우리 구교구 선교팀 안에서도 똑같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복음에 참여하며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기대하셔요. 바울은 감옥에 있었고 빌립보 교인들은 수천 킬로미터 밖에 있었습니다. 편지 한 번에 몇 달이 걸리는 시대였어요. 이보다 더 복음 안에서의 연합을 방해하기 좋은 조건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리도, 그 시간도, 그 감옥의 철창도 이들의 코이노니아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더 빛이 났어요. 복음에 사로잡힌 이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도시에 살고 전화 한 통이면, 요새는 전화도 다 갖고 다니잖아요. 언제 어디서든 마음만 먹으면 전화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마음만 먹으면 1시간이 뭡니까? 30분 안에 만날 수 있는 곳에서 우리는 다 관계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넘었던 그 거대한 장벽에 비하면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은 어떻게 보면 진짜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다. 쉽게 넘을 수 있는 장애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 안에서 함께하는 것을 정작 어려워할 때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 코이노니아하는 것 어려워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정작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요? 거리인가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거리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마음의 거리가 아닙니까? 그것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닙니까? 곧 복음을 희석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는 나 자신이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복음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이면 충분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울림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그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앞에서 우리는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보았습니다.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첫 번째다라는 것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 참여가 정말 힘겨운 의무나 무거운 짐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참여하는 건 알겠는데 그거 되게 힘들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는 그 섬김들, 그걸 정말 기뻐서 한 것일까? 과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진짜 좋아서 한 것일까? 라는 의문점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앞서 나눈 우리 선교팀의 이야기를, 고백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죠. 제일 더웠지만 제일 뜨거웠다. 천국을 경험했다. 이 고백은 참여가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었음을 고백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방금 읽은 6절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두 번째 진리가 있는데요, 참여가 기쁨이 되는 비밀, 그 6절에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6절을 한 번 더 보시죠. 6절을 보면 바울은 두려움이나 불신이 아니라 지금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하노라? 확신하노라. 확신하노라. 무엇에 대한 확신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낸다는 확신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입니다. 확신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아이들을 선물 사주러 장난감 가게에 가보신 적 대부분 다 있으시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기로 약속을 하고 장난감 가게로 향하기 위해 차에 시동을 걸 때부터 아이들은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물을 받지 않았어요. 장난감 가게 도착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자기들 손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신이 있는 겁니다. 무슨 확신? 이 차가 도착하는 그곳에 장난감 가게가 있고, 그곳에 나는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들어갈 것이며, 엄마 아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사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차에 시동을 걸자마자 좋아 죽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복음에 잠겨 복음 안에서 함께하는 것을 기쁨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한 은혜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가 주어질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게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기쁨으로 감격하며 사람도 보내고 돈도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도 하고 함께 교제하고 참여하는 코이노니아가 아름답게 거리와 상황에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한 붙잡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두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처럼 복음에 잠겨서 기뻐하는 것에 그 마음을 두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신앙은 자칫 무거운 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더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내야 하는 신앙이 바로 이것인데, 이런 신앙에는 늘 불안이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만하면 충분할까? 하나님이 만족하셨을까?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은 전혀 다릅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다 이루셨음을 알고 그 은혜 안에서 감격하며 누리는 신앙이 바로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이 바로 이것을 명령하는데요,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나를 기쁘게 만들어 주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나를 기뻐해라. 나를 기뻐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시나요? 하나님을 기뻐하셔서 예배를 드리시나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시나요? 하나님을 기뻐하셔서 예배를 드리시나요? 대답이 크지 않은 거 보니까 다들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비추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성적표처럼 여깁니다. 예배를 몇 번 드렸는지,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봉사를 얼마나 했는지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로 하나님 앞에서의 내 위치를 스스로 가늠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늘 부족하고 늘 불안하며 남과 비교하다 지쳐버리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섬김조차도 해야 하니까 하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려는 신앙의 함정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주고 완전히 다른 길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것도 받지 않고 너를 위해 보내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어. 그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 일들을 감당해내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는 신촌교회 부임 후에 처음으로 작년 선교팀을 인솔할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라클 1팀, 1교구 팀을 모시고 일본 선교를 다녀올 수 있었던 것은 저의 목회에 큰 은혜였음을 지금 고백합니다. 신촌교회 부임한 지 10년 차가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어르신들과 접점이 별로 없었어요. 교회 학교를 맡고 가정사역위원회를 맡고 구교구를 맡고 이러다 보니까 장년 사역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일본 선교를 이제 1교구 분들과 다녀올 수 있었는데, 출발 전부터 현지에서의 여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출발 전에도 밤 늦게까지 밑반찬 만들고 새벽 일찍 또 나와서 뭘 준비를 하고, 현장에 도착했는데 주방은 왜 그렇게 작은지, 협소한지, 해야 될 것들은 많은데 상황은 잘 안 되고, 그런데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시작했으니까 끝은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막 열심히 만드시고 열심히 준비하시고, 젊은 제가 봐도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힘들겠다, 이거 진짜 선교팀원들이 힘들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괜찮으시냐고, 이제 얼굴을 보는데 땀은 막 흐르는데 웃고 있어요. 힘들어가지고 막 손은 덜덜덜덜 떨리면서도 계속 펜을 돌리고는 있는데, 목사님 괜찮아요, 재밌어요, 좋아요, 행복해요. 누구 하나 목사님 저 왜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한 분도 없었어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한 분도 없었어요. 오히려 더 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정에 거짓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진리와 두 번째 진리가 만나게 되는 건데요, 기쁨이 없는 참여는 결국 지쳐 쓰러지는 의무가 되고, 참여가 없는 기쁨은 공허한 감정에 그칠 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쁨이 없는 참여는 결국 쓰러지는 의무가 되고요, 참여가 없는 기쁨은 공허한 감정에 그쳐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참여, 복음에 잠김받은 코이노니아, 그것이야말로 지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섬김으로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갇혀져 가지고 기뻐서 이 일을 감당하니까 그것에 파워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것에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만이 풍성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 그토록 멀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은 무거운 의무 때문에 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의무였으면 안 했을 겁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 만든 초대 담임 목사님 같은 분이니까, 감옥에 갇혔다니까 우리가 가자, 이런 마음으로 움직였으면 가다가 죽을 뻔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돌아왔겠죠. 그게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넘치니 복음의 빚진 자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격하는 마음이 우선 가득하게 되니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두 가지 질문을 품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으신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으신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교회인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그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 참여가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기뻐하기 위해서 네가 노력해본들 내가 기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시작해 줄 때 그것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고 그것이 쭉 생명력 있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기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것인데요, 각자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마음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기쁨으로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 안에서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올 여름 우리 신촌교회 모든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함께하는 미라클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선교지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도왔고 또한 섬겼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떤 분은 물질로, 어떤 분은 기도로, 어떤 분은 직접 땅을 밟음으로, 어떤 분은 시간을 내므로, 또 어떤 분은 자신의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이 귀한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코이노니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선교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도 그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라클 선교 끝났다, 이게 아니라 여름연합 목장 예배 끝났다, 말씀 잘 들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군요. 하나님의 마음은 복음의 코이노니아 하는 것이군요. 참여하는 것이군요. 대충 발만 담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온전히 포함되어져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군요. 그것을 알아서 살아내기를 실천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군요 라는 것을 알아서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 저는 우리 마음에 작은 결단 하나가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이라는 악보에 집중하고 한 분 지휘자 대신 우리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악기를 들어 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복음을 통한 코이노니아를 실천하여 주변을 회복시키고 주변을 복음의 기쁨으로 가득 물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붙들고 오늘부터 다시 함께 참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